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한 자연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었는가에 대한 이유, 표면적인 이유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무찌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라고 할 텐데,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표면적인 이유, 이런 자연스러운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이유가 그 배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이유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이유도 생각해야 하고 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이유들도 우리들이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정말 좋은 사업들을 일으키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요. 정말 큰 사업을 일으키시고 맨손으로 큰 사업들을 일으키신 분들을 보면 늘 한결같이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그 손을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성도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저절로 존경이 갈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표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왜 그들이 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그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땅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생각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는 영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끔찍한 명령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이 명령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안티 그룹들이 있는데요, 안티 그룹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런 끔찍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히 어떤 한 민족을 사랑하고 어떤 한 민족을 그냥 미워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가나안 민족을 살려둘 수가 없고 이제는 심판하셔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셨는데 그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래야 참을 수 없고 이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할 수준에까지 초과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넣으셨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까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의 내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지금 당장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저 먼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4대가 지나서 한 400년이 훨씬 더 지난 그 이후에야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심판할 정도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심판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만일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꽉 들어차서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더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가 되었을 그때가 되면 그때는 심판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었다가는 그들의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말에 근묵, 자흑, 근주, 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몸이 더러워 시커매지는 것이고 인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몸이 붉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물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교류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근원을 아예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다가 우상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후궁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들을 지어주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그 솔로몬 왕이 이방 그 후궁들 때문에 결국 우상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결국 신앙에서부터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고 야곱도 세겜에 가서 살다가 결국 그 야곱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세상 풍조가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악을 저지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죄악의 길로 그 옆에 조금씩 다가가게 되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모든 명령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하면 그 명령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통 좀 받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가면서 힘들게 살라고, 인생을 재미없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즐겁게 살고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입고 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다 커버린 우리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은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지금까지 엄마가 한 말 그게 다 맞는 말이야. 그래요. 그걸 진작 중고등학교 시절 때 좀 듣지 그때는 안 듣더니 지금 다 커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맞는 말이야. 다 옳은 말이야. 그게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고 엄마 말 듣는 것이 그게 맞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군대 고참들이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군대 고참의 명령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태릉 선수촌에 있는 고참 선수가 후배 선수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명령의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명령인데,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민족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기도 했고, 그들의 힘이 없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단을 헐지 못한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 심령에 들어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여리고성에서 값진 물건들을 챙기다가 그래서 자기 집 텐트에 숨겨뒀습니다. 왜 숨겨뒀습니까? 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선진국 그 문명에서 나온 제품들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태워버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 활용하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버리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울왕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민족들을 싸워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왜 이걸 없애지? 소나 양이나 이걸 왜 없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 땅을 내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물질의 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질을 믿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죄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진짜 얼굴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겨두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이용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들과 같이 언약을 맺고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교류하면서 그들의 아들들을 우리들의 사위로 삼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들로부터 며느리를 데려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죄악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똑똑해요. 너무나도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편리한 대로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가 없다. 물질과 관련해서 내 시간과 관련해서 나의 삶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없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교통신호 무시하고 빨간불에 지나가도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교통신호 무시해도 괜찮구나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아무 문제 없네 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금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시험에 들고 그래서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